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주시며 겸손한 심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 영광이 충만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십자가의 피로써 이제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전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과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기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죄의 어려운 대로를 주 앞에 놓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물하고 계시으라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로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케 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매였던 것에서,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모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인들,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네 번째 시간으로 굳은 손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문제가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준수는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적대적인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숙사에 같이 산다, 유대인이랑. 그럼 우리는 겉으로 그가 안식일을 지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랑 다르구나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식일 준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사나 혹은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요 라고 나타내는 거 조금 부담될 때 있지 않습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되면 좀 행동도 자유롭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공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정말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한다던가 뭐 누가 보든 말도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본다던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부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 준수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교가 아니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말이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난리법석을 떨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고 왜 이렇게 따지고 들고 참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 자신에게는 우리는 좀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의 정체성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 신약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세요? 물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하는 엄격한 규정들처럼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는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우리보다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정도 거리 이상도 가지 않고 일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가스도 넣고 식료품점에 가서 식료품도 사잖아요. 주일날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날짜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토요일날 쉬라고 했으니까 토요일날 쉬어야지. 그게 안식일인데 당신이 뭔데 그걸 갖다가 안식일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거 되게 중요해,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취업만큼 중요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교육, 우리 애들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학교를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은 다 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 버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보면 요즘에는 이념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좌냐 우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고 또 인종 간의 갈등으로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이라든가 어떤 곳에 가면 사실 좀 아시안으로서 겁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인종 간의 갈등이거든요. 또 작년 이맘때쯤 되면 교회들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실제로 뉴욕의 한 교회는 우리는 주지사나 시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조금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그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 예배는 그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 말을 함부로 뱉은 사람들은 이젠 자기 말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이슈가 아니죠. 교회 성장의 문제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 마느냐. 교회들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불교 사찰, 우리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불교 성장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찰이 성장해야 된다. 성당이 막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유독 교회만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모든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관심이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근데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성당이 성장해야 된다. 그거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찰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사찰이 막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이런 거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왜 유독 기독교에만 한동안, 지금도 그래요. 이게 한 시대의 교회를 좀먹은 사상이에요.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버리고 교회 성장이 가장 꼭대기의 가치에 올라버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몇십 년이 흐른 지금에 보니까 교회가 많이 이 길에서 벗어나 있더라. 결국 우리도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가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질문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혹은 너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슈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일날 이 행동이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게 옳으냐, 질문이 바뀌잖아요. 질문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참 말씀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람들은 온통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결국에는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로 중요한 건가? 뭐가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A교회, B교회가 있는데 A교회 성도들이 B교회로 가서 B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 옮긴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꼭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죠. 대부분의 경우가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한 세상 살아갈 때에 좌냐 우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반대쪽에 있는 분들 만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밑으로 가보면 이념의 문제고, 그걸 정치인들이 자꾸 그것을 자극을 하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편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거 때 한번 세게 붙어도, 그리고서는 하나의 아메리카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하나의 미국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왼쪽 날개도 있어야 되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오래전에 끝난 문제예요. 이건 철진한 논쟁이에요.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몸담았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각 캠퍼스들마다 선교단체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CCC도 있었고, 조이 선교회도 있었고, YM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마다 신입생들, 이 봄 시즌 되면 신입생들 해갖고 막 우르르 가입을 하고 모임이 활성화되고 이랬었다고요. 그러다가 딱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단체 가입해서 막 리더로 활동하면은 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 가야지, 월요일날 리더 스텝 미팅 해야지, 화요일날 또 어디 예배 드리러 가야지, 목요일날 캠퍼스 자체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날은 전체 서울 지역의 모든 우리 선교단체 멤버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지. 언제 공부해요? 그래도 졸업하면 다 취직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그건 대학생들한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열심히 방학 때
스펙을 쌓지 않으면 방학 때도 뭔가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들의 선교단체가 아예 그냥 없어지는 대학도 많아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을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보니까 우리의 후배들이 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이제 포커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씩 붙잡고 몇 명씩 붙잡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기도해주고 괜찮아요. 선배들은 야 그래도 대학부 모임이 활성화돼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대학부 모임이 부흥 안 하면 어때요? 대학부 모임이 그래서 존속이 안 되면 어때요? 꼭 존속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이 살아나고 조직이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어린 영혼들, 똑같은 영혼이거든요. 그 어린 영혼들을 케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누누이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누가복음도 이제 조금 몇 장 가면은 이제 그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이에요. 이웃 사랑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이게 질문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이웃 사랑을 하면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한 세트예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 사랑은 관심 없어. 이거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세트이기 때문에. 혹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어.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살려야죠.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합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대로 실천하고 행동하시는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손이 굳어버릴 수는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 심각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굳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마가복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화가 잔뜩 났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셨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던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계속 배우면서 말씀으로 계속 깨달으면서 목사인 저도
말씀을 볼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수정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답을 찾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보의 미셔널 라이프라고 맨 앞에 제가 새겨놨는데 정말 선교적인 삶, 무엇이 선교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게 도대체 뭐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교제하세요. 커피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세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그게 선교적인 삶이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이 먼저는 처음부터 복음 얘기 꺼내면 안 되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주는 그게 우리의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하고 큰 것을 하려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그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 자녀들이라면 부모님, 혹은 배우자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부터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 만드는 거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드리게 됩니다. 어저께 그 카톡으로 드린 주보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원래는 5시 30분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동안에 새벽 예배를 못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굳이 그렇게 일찍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6시로 어저께 카톡 그 주보에는 나갔을 거예요. 근데 또 한 분이라도 좀 일찍 해야 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대로 5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5시 30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새벽 6시에 친교실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금요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유의 광고인데요. 이것도 조금 어저께 그 카톡으로 드린 거랑 조금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요. 4월 4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교회 건물을 190만 불에 매각하는 건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년에 공동회의 할 때 그 내규를 정관 자체를 바꿨죠. 신설을 했습니다. 어떤 정관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를 매각을 할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을 교회 건축에만 쓴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놨어요. 기억나세요? 아예 정관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번에도 당연히 190만 불의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은 론과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가지고 교회 건물 구입비로만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혹시 또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주보에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90만 불에 매각하는 건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실제로 클로징이 되면 똑같이 빚을 갚고 난 후에 오직 교회 건축에 그 대금을 쓰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는 190만 불로 캐시로 뉴욕에 있는 바이어가 한인교회죠. 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매각을 추진했을 때는 듀 딜리전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는 쪽에서 살려고 하는 건물에 뭐 서류도 껴보고 등기도 떠보고 또 실제로 와서 좀 검사도 해보고 뭐가 고칠 거가 없냐 그걸 사전에 다 미리 집어넣고 이거를 해놔야지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듀 딜리전스 기간에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결국 딜이 깨졌는데 그때는 계속 그 기간을 연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자꾸 연장해달라라고 해서 연장 안 해주면은 이제 이 딜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듀 딜리전스 기간을 15일로 못을 박았어요. 저희 쪽에서. 근데 바이어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15일 안에 조사할 거 있으면 다 해라. 그리고 디파짓을 하는데 보통 10%를 하잖아요. 그럼 190만 불의 10%는 19만 불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 듀 딜리전스가 있으면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미리 당연히 디파짓을 걸어 놓죠. 그렇지만 그 안에 캔슬을 해버리면 다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번에는 15일이라고 하는 엄청 짧은 기간 동안만 니네 조사할 거 있으면 해놓고 15일이 지나면 19만 불을 안 돌려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그쪽에서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 하면 15일이 지나면 19만 불은 우리가 안 돌려주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듀 딜리전스가 끝났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디파짓 머니가 우리께 되는데 그 뒤로 한 달 안에 클로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조건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다만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이지만 다만 예수사랑교회가 처음에 이 교회로 왔을 때에 제가 쓰는 방 있잖아요. 목사실이랑 우리 당회원들이 회의하는 회의실이 있고 여기 위에 복사기가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옛날에 이게 하나의 룸이었대요. 창고로 쓰던. 그것을 예수사랑교회가 이 건물을 사면서 벽을 세워가지고 사무실도 만들고 당회실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페얼론 타운은 다른 타운이랑 좀 달리 보통 타운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이게 교회로 쓰여지는 거니까 우리도 교회로 쓰게 해주세요.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페얼론은 법이 그게 아니라 사기 전에가 아니라 산 후에 신청을 해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쪽 입장에서는 덜커덕 사놨는데 교회로 쓰는 그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따로 만나서 설명을 우리 정장님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원래는 회당 건물이었는데 미국 교회가 샀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교회에서 예수사랑교회가 될 때도 똑같은 법 때문에 산 뒤에 신청을 했지만 다 받았다. 문제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가 사무실 개조한 거랑 여기 주방에 뭐 환풍기인가요? 뭐 이거 한 것 때문에 시에서 이거 원래대로 해놔야지 니네 교회로 허가를 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다시 벽을 허물고 조금 공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 공사 비용으로 7만 불을 에스크로 머니라고 해서 그걸 잠깐 홀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 7만 불만 홀드해 놓고 허가를 받으면 그 7만 불도 다시 돌려주는 거고 만약에 시에서 요거 좀 고쳐라 그래야 허가를 준다 그러면 그 7만 불에서 그 공사비용을 좀 충당을 하는 거예요. 예상으로는 한 10,000불은 넘지 않을 건데 그냥 크게 7만 불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 성도들이 좀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받은 이번에 오퍼의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신약성경 통독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신약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TLC 목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봄맞이 야외 예배 이건 야유회가 아니라 그냥 야유 예배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백신 맞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점점 이제 많아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뭔가 좀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외에서 우리 작년에 했던 우리 걷기대회 했었잖아요. 파라무스에 있는 그 팍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 걷기대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동안에 못 본 얼굴도 다시 뵙고 그래서 좀 그런 계기로 우리 그동안 못 오신 분들이 좀 올 수 있는 뭘 만나야지 또 이제 오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행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죠. 신약 통독 7주차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찬양 488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가정의 화목을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